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5월 달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돌아보는 중에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 혹은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은혜로 또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세워주셨던 것,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정들이 깨어졌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통해 보여주시는 가정의 참 비전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루는 가정은 어쩌다 우연히 혹은 살다 보니까 어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정이 처음 생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계약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가정을 이루자 이렇게 결정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의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계기에 대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형상에 따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의 언어로 좀 바꾸어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준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 사람을 지으셔서 이 창조하신 세계를 잘 다스리게 해서 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작을 하고 또 문화를 이루고 문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선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이 곧 악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것이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입니다. 27절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이 아담에게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처음 세워 주셨습니다. 인류의 첫 결혼 장면이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묘사됩니다. 오늘날도 결혼할 때 이 구절들을 많이 읽고 또 이 구절을 설명하기도 하죠. 거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자 이름이 지어졌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첫 결혼 장면으로 소개해 주고 있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에게 주신 규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 가정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 주신 질서가 무엇일까요? 다음에 성경 구절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자의 머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고유한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이에 대해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을 때 많이 읽는 그런 말씀 본문이 될 겁니다. 한번 보시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질서의 내용들이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다라고 하는 이 계급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남자와 여자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이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유하게 주신 질서가 이와 같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남자가 가정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복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를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남자는 여자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고 또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는 것처럼 남편의 권위를 복종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주실 때 중요한 하나의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하는 이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주시는 말씀, 또 부모와 자식에게 각각 주시는 말씀, 당시 사회 속에서 상전과 종에게 각각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한편이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5장 21절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할 때 쉽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전과 종 사이에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편은 아내를 보고 또 아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편을 보고 부모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를 보고 자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모를 보는 것입니다. 상전도 종도 동일한 원리를 따라서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복종하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륜을 세워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기초 질서가 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인류의 첫 조상들은 금령의 과실을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낳기도 전에 이미 이 두 사람이 범죄하고 마는 것입니다. 범죄는 곧 타락의 질서를 가져왔습니다. 이 범죄하기 전에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탁월한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번성케 해서 모든 인류가 그의 나라가 되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의도하셨지만 그러나 자식을 낳기도 전에 이 두 사람은 결국 범죄에서 높은 능력과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떨어져 버린 겁니다. 떨어져 버렸어요. 늘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는 곧 타락의 질서를 가져왔고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세상은 타락한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고 그 타락한 질서는 가정을 결국 흔들고 깨뜨리는 모습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범죄와 타락은 사탄의 유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흠이 없고 거룩했고 순결했던 가정이 사탄의 유혹으로 심각하게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이 여자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와가 대답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까 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또 말하죠.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의 말씀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네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결국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너는 네 스스로가 너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해서 능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하면? 하나님이 금하셨던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그와 같이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굳이 내가 매일 필요가 없다. 주인이 된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곧 그들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교묘한 속임수에 결국 하와도 그리고 그의 남편 되었던 아담도 결국 빠져들게 되면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걸 알지 못하죠. 사단이 자신들을 계속 부리고 자신들을 좋지 않은 곳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범죄 직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에서 바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숨을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마침내 그들을 찾아내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신 질서들은 사라지게 되고 갈등과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기나긴 인류 역사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이루는 가정을 세우신 가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이런 모습이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할지라도 역시 오늘 우리에게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정도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이 가정의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와 타락으로 깨어진 그들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려고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타락의 질서 가운데서도 또다시 가정의 기초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앞에 남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됐느냐? 수고의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이제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풀어갈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반면에 여자에게는 출산하는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남편을 내가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너가 남편을 다스리고 내 것처럼 삼고 싶어 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려야 된다 해서 이 남편의 주재권에 대해서 계속 타락한 그런 세상 속에서도 이 질서를 지켜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이 규례를 지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네 가정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가정에 대한 이상과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가정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은 좀 돈 걱정이 없는 가정이 되면 좋겠다. 이런 또 기대를 갖는 분도 있고, 싸우는 일들을 자주 경험한 가정은 우리 가정은 제발 좀 싸우지 않고 화목한 가정이 되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할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정은 편안하게 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다. 또 이런 소망을 갖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는 가정이 되면 좋겠고,
서로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다 하는 등등 많고 다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자라온 그 과정의 여러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가정에 대한 꿈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향한 비전인가 우리는 다시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가정,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가정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가정 비전과 같은가 혹은 다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 비전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혈연적인 가정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족 관계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권속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가족이란 말입니다. 가족. 에베소 2장 19절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혈연적인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족이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가족 관계를 넘어서서 모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가족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의 이야기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족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한참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설명하시고 계실 때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빽빽하게 모여 있어서 가까이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상황을 알아차리고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누구든지 대답은 조금 있다가 나가겠다라든지 아니면 잠깐 기다리라고 하든지 이런 말을 할 줄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의외의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도 또 역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오해요? 혈연적인 가족 관계를 예수님이 다 부정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이 혈연을 넘어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 새로운 가족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본문에서 표현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준 말씀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으로 만난 것은 참 특별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형제와 자매, 우리의 자녀를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불만스러운 마음을 또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러실까? 내 자녀들은 왜 저렇게 할까? 뭐 이런 생각으로 조금 불만스러운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일생 동안 가족과 함께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고동락하고 인생을 살면서 때로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운명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매우 특별하고 이 관계를 우리가 떠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감사할 것이 많고 때로 불만스러운 것이 많은 때도 있겠지만 이 가족의 관계는 매우 특별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가족의 관계는 일생의 관계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도 이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살아가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을 아빠로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이런 관계를 넘어서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진정한 가족이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적용을 나눠보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가정과 궁극적인 가정 비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꼭 알자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타락의 질서 안에서 자라고 성장해 오면서 많은 문제, 또 많은 위기, 또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깨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버티기 힘든 나날들을 또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의 가정도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롭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가정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혈연적인 가족을 통해서 장차 어떠한 궁극적인 가정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지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될 것이고 아는 것만큼 자라고 아는 것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지킬 수도 있고 알아야 극복할 수도 있고 알아야 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차원을 벗어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또 구원받을 자들이 장차 이루게 될 이 가족 비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기도 하고 소망하기도 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가정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치열한 안팎의 전쟁에서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죄된 본성과 부패함 때문에 늘 겪는 갈등과 다툼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가족 사이에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도 우리의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정신과 이 시대의 세계관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 관계를 이제는 벗어버리고 남자와 남자 사이에도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 여자와 여자 사이에도 왜 가정이 안 되느냐, 부부가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 오늘날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아끼는 이런 애견, 이런 것들을 갖고도 부부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참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도전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시도들이 안팎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관계된 치열한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시도들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참된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 안 될 것 같다라고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계속 인내하면서 우리의 혈연적인 가족이 진정한 영적인 가족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가족이 되도록 우리가 계속 이 일들을 감당하기로 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돌아오겠지, 이렇게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 남들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부모님이나 자녀들은 더 남다르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지 않아요. 분명히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사랑에 대한 가장 좋은 사랑의 표현은 그들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들을 너무 느슨하게 생각을 하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늘 이러한 참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가족들이 이루어진 경우는 참 복된 가정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이 예수 믿는 사람 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그들이 교회당에 나가서 예배 생활한다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늘 우리 자신을 잘 살피는 일을 해야 되겠고, 믿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저 신앙만 기독교가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치관이 바뀌고 그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고 그들이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결코 막연하게 혹은 느슨하게 생각하지 말고 참 구원받은 자의 가정이 되는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고,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베풀기를 힘쓰고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자고 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운명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저희의 가정을 통하여 저희가 많은 일들을 받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타락한 질서 안에 죄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삶 속에 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위기를 겪기도 하고 또 많은 여러 가지 고통을 또 분담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산 귀한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가족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부단히 살아가는 일에 늘 저희 자신들을 잘 세워가게 하시옵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참되게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지켜 살아가는 진정한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늘 기도하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열매로 잘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